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오늘 우리 입교 또 유아세례 세례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이 자리가 되는지 정말로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오늘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되고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정말 이 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세례 받은 분들 가운데는 근한 30년 동안에 천주교 다니다가 또 정말로 길이 어디 있는가 이리저리 찾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대학 현장에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듣고 나서 복음 이 그리스도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자녀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유아세례 받는 분들도 있고, 각기 나름대로 현장에서 응답받다가 입교받고 유아세례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오늘 이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천사들의 찬송으로 들려주는 귀중한 은혜를 잊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또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받은 분들, 특별히 세례받은 분들 기억하실 것은, 지금까지는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근본을 바꾸는 것이 세례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나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 세례 해가지고요, 그냥 물을 가지고 머리에 얹어서 세례식을 합니다만은, 침례교에서는 아예 물에 흠뻑 빠뜨립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 아마 우리 그게 더 좀 실감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요. 물에 완전히 빠뜨려가지고 나오게 될 때,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가 살아났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물을 적게 뿌리든 흠뻑 뿌리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주인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는 나의 삶의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놓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고 하는 겁니다. 유아세례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옛 삶에 대한 부분들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잘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짐만 지게 되고 고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짐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고생이 되어진다면은 옛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옛 삶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이 되고 고생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너는 내게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는 방법을 다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게 배우라. 세상 사는 방법을 다시 새롭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세상을 봐야 세상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지금 또 실패 역사들이 이 땅에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을 주셨냐?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다시 말하면은 신분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신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재앙이 일어나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불신자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복음을 가지고 신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 복음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에 미래를 살리게 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나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받는 모든 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아수르 왕 사네림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히스기야 왕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18만 5천을 송장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늘 우리가 신앙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고 살다가 한번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거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대로 나름대로 살아오다가도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 안에 뭔가 있으면 그것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내 자신에게 뭔가 있으면은 그것 붙잡고 있지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 사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과 환난을 당했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자까지 되었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까지 처하게 된 이 사실들은 내 안에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위함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요, 내 안에 뭔가가 있으면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거 붙잡지 하나님은 안 물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무너지고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참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본 거죠.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실은 풀물불 가운데 들어가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게 된다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고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만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요,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는 말은요, 답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또 염려한다는 말은 그만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 답이 내려지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라 해도 염려하지 않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속에서 염려거리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을 주시는데 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사실은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내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사실을 보게 돼요. 어떤 면에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 가지고 살아왔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 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는 늘 문제투성이었어요. 갈대 우르에서 형이 죽게 되고요.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가라 했는데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마침 들어왔는데 그게 기근을 당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될 것인데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요. 애굽에 내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의 죽게 되고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또 창세기 13장 앞부분에 보면은 데리고 나온 조카 롯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에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계속적인 문제투성이로 이렇게 지내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들 가지고 인도받아 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생각들 가지고 인도받아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을 내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크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답이 있단 말이죠. 이 답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문제를 당했어요. 가정에 롯의 자녀들과 롯의 양을 치는 그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다투는 그 문제를 당했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죠.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자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좋은 땅을 가지고 나가라. 양보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신앙생활은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보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느냐?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네가 나머지 알아서 가지고 가라는 말이에요.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언약, 가나안 땅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느냐?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은 그 환경 속에 쏟고요, 그 환경을 따라가고 환경 붙잡잖아요. 현실을 붙잡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붙잡습니다. 거기서 실패해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에 50년 살아오신 분, 50년 동안에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 있어요.
60년 살아왔다면 60년 동안에, 70년 살아왔다면 70년 동안에 나름대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에요. 그게 결국은 세상의 것이고 불신앙의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불신앙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렸다는 것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불신앙을 내버렸다는 말이죠. 그때 바로 이어서 축복을 선하셨는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역사들은 무너지지 않는 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후대와 가문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조건 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조건 없는 약속은 없습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그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시고 대성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멸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말씀했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살아가면서 짓는 잡은 모든 죄의 문제들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자녀 삼으시고요,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지고 우리는 또 일어서고 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잡고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가병 318명을 키우고요, 또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도 주셨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선택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반대로 롯은요, 그 당시에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했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어요. 너무나 풍부한 땅을 이 롯이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사실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어요. 영적인 사실을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제껴놓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망하기 직전까지 간 소돔 사람들인데 그 영적인 사실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 땅을 택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차이는 분명히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롯과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상관없이 일어난 전쟁인데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으로 와졌어요. 가병 318명, 또 오히려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제안을 했잖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을 네가 가져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복음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산업과 만나면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중심으로 선택한 롯, 자기가 상관없이 오게 된 전쟁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포로되었어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결국 그 전쟁에서 포로로 아브라함에게 구출당하지만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19장에 보면은 롯의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는 그 상황 속에서 겨우 탈출해 오다가 아예 롯의 사위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요. 그만큼 영적 상태가 무너진 것이죠. 농담으로 여겼고요. 탈출해 오는 가운데서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이들 다 죽고 딸 둘만 남았는데 그 딸 둘도 결국은 롯이 잠자는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함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망한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삶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허무한 것이 아닌데,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데, 롯은 복음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신도 망하고 그 시대도 실패하게 된 것을 봐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순간순간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선택을 하고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 당장 망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망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당장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을 쌓는 것.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영적인 은혜 받는 일에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환경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 다른 것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부분 해결하고 믿겠습니다. 또 우선 이걸 모면해야 되니까 이거 해결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은혜부터 입게 되면은 판단과 선택도 하나님이 바르게 하게 하시고요, 그때부터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정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서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들 되시고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단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것이 되는 그 예배 시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림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사는 삶 그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평안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자들의 노예가 아니라 불신 현장까지도, 재앙 현장까지도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마므레 상수리 숲에 단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